사람은 이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지난주에도 또 이번 주에도 복에 대한 것을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데요. 사람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추구하는 목표, 삶의 양식, 또 이런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할 적에 비기독교인들은 물질이요, 또 육신적인 부요함이요, 또 이런 종류의 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복에 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생각할 적마다 늘상 영적인 복은 뒤로 하시고 저희가 건강 주시고 물질을 많이 주시고 또 많은 사람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인기가 있는 이러한 삶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실은 원래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의 아들이 된다든가, 건강에 이 부자의 대기업의 아들이 된다든가 자녀들이 된다든가 할 때 우리는 그런 것이 참 이게 금수저 이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건만 우리의 시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우리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죽었다. 왜냐?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영적인 이런 것이 단절된 것이 죽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살리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죽은 우리들에게 복이 이제 끊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이 끊어져서 그 복을 찾아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어떤 복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복을 얻을꼬,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이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으나 힘의 논리죠. 힘에, 지금도 미국에서 힘으로 세계를 이렇게 누르고 있고 이렇게 전쟁 이렇게 또 이런 살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죠. 이 제압하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로마가 이렇게 철권 통치를 하고 있었으나 문화적인 것은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로 이 모든 것이 통용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물론 로마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또 나아가서 헬라도 있는데 헬라어를 아주 잘 우리와 접촉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헬라의 언어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복의 개념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복된 것이 행운이 왔다. 그러면 행운이 여신이 왔다. 어떤 물질이 왔다. 너에게는 풍요의 신이 왔다. 또 내가 어떤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다. 그러면 너에게 지혜의 신이 있다. 그래서 그런 신들이 와서 나를 해주는 것이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당시의 복의 개념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것이 여기까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저는 어렸을 적에 문턱을 밟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 문턱하고 연관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블레셋 민족의 그 다곤 신상에 들어갈 때 그 이 팔다리가 부러져서 굴러다니는 걸 볼 때 그 문턱을 밟지 말아라. 그것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더라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을 적에 참 이 구전이라는 것이 무섭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헬라의 문화가 계속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던 시기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할 때, 말씀을 더 가까이 나갈 때 신에 근접하게 이렇게 동참하게 된다. 이것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이 예수님의 당시에도 이 열심당이라든가 또 내지는 이 쿰란의 에세네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동굴로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격렬하게 그래서 그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에 더 근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팔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며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5, 6, 7장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지를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타락해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굳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당시에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나왔지만, 물론 이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가치관이 이렇게 굳어 있는 모습, 그래서 율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유대인들은 많이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개념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개념을 깨뜨리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6장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열어놓고 봐야 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에게 이제 본문 속에서 보면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마태가 마태가 기록한 것과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이 부분을 항상 똑같이 생각할 때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다.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쓴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먼저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는 누구냐라고 하면 앞에 23절 4장의 23절, 24절, 25절 말씀을 무리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서 보면요, 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여기만 하면요 거의 여기서 이 저쪽 오산, 천안, 그 밑에 지역까지 해서 여기 이 일산 저쪽 끝에까지 다 아우르는 이런 거리예요. 보게 되면 제가 이 거리를 다녀봤는데 이런 데에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의 무리가 따라왔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지금 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23절에 보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13장에서 18장에서 23, 4,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역을 이제 펼쳐가시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서 보게 되면 그냥 이 구릉지대, 산도 아니에요. 오직하면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이 평지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평지라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여기에서 산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에게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을 연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이런 지식과 경험을 다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것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마태가 이것을 알고 여기에 산에 올라가 앉으셨더라. 특별히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리에 퍽썩 앉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자 할 때에 어떤 모세의 자리, 이런 그 강의하는 교수를 이 말씀할 때에 그 자리를 설명하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으시니라고 하는 것은 이 강의하고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설명하시고자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이 앉으시니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러니까 이 산을 볼 적에 우리들은 그냥 모세가 십계명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윤리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니까 구릉지대에 많은 사람이 평지에 그냥 앉아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부분을 각인시켜서 앉으셨더라. 산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 여기서 제자들은 이 무리들을 전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왔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할 때 예수님의 12제자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제자들 하면 12제자를 생각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설립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의해서 이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부르시고 이제 사명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12제자들을.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제자들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제 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들, 이게 빈곤자, 극빈자 이런 사람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그 약탈을, 수탈을 착취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가난한 자 앞에 이 심령이 가난하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많은 일을 하다가 벽에 부딪히고 또 이렇게 낙심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쉽게 풀이해서 설명하면은 우리가 이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을 얘기할 적에 보면 자기가 왕이면서도 자기의 많은 후궁들을 놔두고 이 한 사람의 아내를 데려다가 이 자기 소유를 삼은 것,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고마땅하다라고 할 적에 나단이 그랬잖아요.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시는 것을 다 수납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행하면서 느끼는 것이, 다윗의 일대기나 다윗의 많은 이 시편이라든가 또 이 사무엘 하라든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안 된다. 뭐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나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더라.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있는 나, 이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중보자가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중보자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행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너무나 취약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가난해야 됨에도 심령이 부한 사람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불편스러워요. 같이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찾을 때 그때 오시면 안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일에 개입하면 나는 손해보는 느낌이 있고 뭔가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뒹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는가? 생각으로도 너무너무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간 선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면 죄가 들어오는 생각을 차단시키고 그러려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쫓는 이런 모습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먹고 마시고 뒹구는 이러한 삶을 잠시 잠깐의 이렇게 세상을 쳐다보게 되면 내가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앞서 생각할 때도 있고 또 거기서 멈춰서 다르게 지금 저 멀리 오늘 될 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했더라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부요한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항상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복,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은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쓴 이 소유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슈레, 여기서는 이 단어가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이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 말이니까.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나 아슈레나 똑같은 단어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태어났을 적에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금수저가 되었더라. 이것이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이후에는 우리에게 복이 끊겼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거듭난다라는 거,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나무에 가지를 다르게 입어두면 그 열매가 이 나무로 말미암아 맺히듯이 이렇게 영접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힌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어야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제 타락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소유를 생각하고 또 이런 물질과 또 심지어 영혼의 복을 주더라도 그것이 어떤 행운의 여신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세상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고 계시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절실히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대 때 듣는 거하고 40, 50대 듣는 거, 70, 80대 듣는 것이 달라요. 왜? 지금까지의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요 말씀이었다라고 이해력이 빨리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대 때에는 이게 한정되어 있어요. 내 것이 더 많이 있고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좀 좁은 입장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셔. 그런데도 뭡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멀리 계신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준다고 하면 그게 더 좋아. 이것을 생각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사람이 줘도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나이를 먹다 보면 이 부분을 이해력이 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시편 1편 3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한번 보십시다. 1편을 보게 되면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미 우리는 이제 영접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80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는데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이 애굽에 있는 이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었더라라고 시편 80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가지에 심겨 있더라,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겨진 나무, 여러분 어쩌다가 심어진 나무는 마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랑을 파고 물을 항상 공급하는 이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겨진 그 나무는 마를 일이 없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된 자다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된 자가 이 8가지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또 그러나 10절 말씀에 보면 3절과 동일하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이런 삶의 자녀들이 복이 있더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예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우리는 이 세상에 가치 기준에 이것을 항상 자기를 던져놓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다 각양각색으로 주셨지만 거기에서 높낮이도 있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 로마의 이 식민지를 삼고 있는데도 해방을 안 시키고 있었겠어요. 이 세상은 세상 나라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역사 속에서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영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탄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 역사적인 사건,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죄와 고통이 없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부분에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잔다라고 표현을 하죠. 문제는 우리에게 주님이 재림 때까지 역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때 지금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맨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를 않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늘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되면 어떤 것은 평안이 오고 어떤 것은 마음의 근심과 불편이 올 때가 있어요. 평안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이 복이라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고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1편과 이렇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창조시부터 그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과 이런 특별한 관계를 가진 우리들, 그래서 이미 복된 존재라, 그래서 심겨진 나무라, 우리에게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늘 무릎을 꿇을 때 우리를 기쁨의 즐거움의 행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항상 힘있게 또 기쁘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